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다들 집에 잘 계신 거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박수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2절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1절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자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환경적으로 우리 친구들 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각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이 모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 양육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정말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잘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정말로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내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밸런스 게임이 왜 이게 이러죠? 네. 뒤에만 안 나오나요? 뒤가 화면이 꺼지네요. 보여요? 네. 나오네. 네. 휴대폰 없이 1년 살기, 친구 없이 1년 살기. 뭐 둘 중에 뭘 선택하냐. 또 넘어가면 이게 나오나요? 네.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1일 7동, 하루에 7번 똥을 싼다. 아니면 7일 1동, 7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똥을 싼다. 둘 중에 선택한다면 어느 걸 선택할까? 뭐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들 그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뭐 이런 일반적인 밸런스 게임 말고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전도사님이 좀 생각해온 또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넘어갔지가 네. 내가 원하는 기도 뭐든지 다 이루어지기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이루어지기.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쉬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또 그냥 배고픈데 뭐 치킨이나 먹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하지만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의심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약속도, 여러분 친구랑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랑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만날 것이다라는 당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당연히 친구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 장소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구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예전에 또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친구들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의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또 이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드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가기 앞서서 우리 몇 주째 또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또 바로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제국이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멸망을 하게 돼서 또 새롭게 통치하게 된 페르시아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포로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포했다. 그런 행정 정치를 폈다는 게 지난주 말씀이어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 회복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전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림에 보면 세 가지 이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한 번에 짠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돌아왔는데요. 지난주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됐다라는 건 1차 때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3차 회복 때 3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직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남아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고, 근데 하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그 형제가 찾아왔어요. 네, 형제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 소식이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 돌아간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오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이게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능욕당하고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다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은 회복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는 그런 아주 황폐한 상황입니다. 이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황폐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림과 같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죠. 성경에도 주저앉아 울고 있고, 그리고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보인 이 반응을 통해서 비록 느헤미야의 몸은 지금 고향과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 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수일 동안 슬퍼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네. 느헤미야에게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같은 동족,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저앉아 이 아저씨가 운다, 약간 징그럽기도 한데 우는 마음,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고 그 마음이 그쪽을 향했으면.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느헤미야가 슬퍼하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깝다 하고 막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했냐,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단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작정 혹시 기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 다시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 기록된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하는 건데요. 신명기 30장 말씀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던 것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약속의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 다시 회복해 하신다, 다시 번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1차와 2차에 걸쳐 돌아왔지만 성전은 다시 짓긴 했지만 그 성전은 예전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볼품 없었고, 또 아까 말씀을 통해 봤듯이 성벽도 무너졌고 성문도 아직 불타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 아닌 거죠.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냐, 또 결과가 중요하겠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이게 PPT가 저장이 안 된 것 같네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건 당시 그냥 뭐 음식 정도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하급 관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술을 관리하는 그 당시 술 관원은 굉장히 고급 관직이었어요. 당시에 고대 시대 왕들을 뭐 독살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음모도 많은 그 상황에서 술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관직이었고, 그래서 그 술을 관리하는 관직이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는데, 그래서 왕 곁에서 늘 있는 그 관직이 느헤미야의 관직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루는 이제 왕 곁에서 술을 따르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죠.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제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저희 동족들이 환란과 핍박이 있고 아직 성벽이 무너져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듣고 아끼는 그 술 간직의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제가 예루살렘의 그 성읍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왕이 허락을 해주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벽에 맞췄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러 간 그 느헤미야의 그 일이 52일 만에 끝났다. 결국에 느헤미야가 아까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성벽이 다시 건축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또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는데 구하면 너에게 주신다,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거죠.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만약에 어기신다.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어겨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약속을 어겨서 스스로의 얼굴을 먹칠하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이 되고 말아요. 뭐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들어주시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영광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 떨어지는 일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하신 약속,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을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성경의 여러 그 약속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네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가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관심인데요. 하지만 그냥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과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고 그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들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신 모든 그대로 완전 문자 그대로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의심하며 구하는 기도는 또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정욕으로 쓰는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그래 예스라고 응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 돼 노라고 응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 기다려라 뭐 웨이트,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세 가지로 보통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신학자의 말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나는 결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뭐든지 다 이루어주시면 나는 결코 기도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혜로운 것을 구하는지 내가 좋은 것을 구하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고 나의 인생에 선이 되고 좋은 기도라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노라는 응답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들으신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한번 기도나 해볼까, 이런 혹시 의심과 염려로 기도를 했다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며, 또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의 응답과 복과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또한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기도가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정 그냥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고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으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고야만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기도드렸다면, 그것이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염려와 근심이 아닌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응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또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지 못해서 전도사님이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또 신앙생활에 또 활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또 미션 숙제 같은 것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월 3주 동안에 각 주마다 3개의 미션이 각 주마다 하나씩 총 3개의 미션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그래서 약속의 말씀 전도사님이 이제 5가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따가 각 공과 나눔할 때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 해서 이번 주에는 4번 이상 기도한 친구들이 첫 번째 주 미션 1을 클리어한 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 클리어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따가 선생님들한테 혹시 모르는 거는 또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미션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수행한 친구들에게 그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 4월 3일 현장 예배 드릴 때 또 작은 선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또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세요.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아, 네. 잘 지냈죠? 혹시 코로나로 확진된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아, 네. 부장쌤도 잠깐 격리됐다 나왔습니다. 해제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심하고 코로나 잘 피해 다니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야 건강하죠. 일단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정상적이지가 못하니까 우리 이제 특별한 광고는 없고 3월에 우리가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라 지금 우리 스텝 선생님들만 나오시는데 생일 친구들이 있었어요. 3월에 우리 준이하고 채린이 우리 생일인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4월에 함께 우리 대면 나왔을 때 축하해주고 선물만 오늘 끝나면 선생님이 보내주겠습니다. 생일 선물 우리 친구들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오늘 6반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별 공과 안 되는 선생님들 없죠? 안 되셔도 반 아이들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6반으로 나누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만나서 공과 나눔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교사 중 지금 한 12시 15분에서 20분에 공과 끝나고 교사방에 다시 모여서 우리 줌으로 잠깐 회의합니다. 이상이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세요. 이상입니다.